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여 주의 백성 들으시는 여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여 주의 백성 들으시는 여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여리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여리라. 주를 높이며
기쁨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대로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불행함보다 이 세상의 놓친 것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나의 맘대로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지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대로 주게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대로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나섭니다. 주는 내 날 부르셨네. 십자가 용서하신 주 사랑 주보다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용서받은 나 용서하는 나 이제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불 날 거룩해. 생명 주신 주 놀라운 가장 크신 사랑 지내게 주셨네. 위대한 십자가 작은 주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십자가 주 영광의 인생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이 시간 주 앞에 나 자신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변하리.
주께 나아가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걸음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주보좌하며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는 걸음 오직 주님만이 주는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주보좌
주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외치시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예수, 거룩하신 예수, 존귀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주님의 귀한 백성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의 왕, 주의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기쁨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는 주, 교회를 고치시는 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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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마치 완전한 자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이 시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기 쉽고 얼마나 완고해지기 쉽고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인내로 지키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다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설사 찾을 수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비록 불완전하고 약한 모습이라도 주님을 구하오니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들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여전히 완화됨이 없이 20% 유지 중입니다. 이 설 명절 지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 완화가 되려면 전체적인 확진자들의 수가 많이 떨어져야 하고 또 방역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특히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함께 힘써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소교리 문답 이제 1, 2편은 이미 업로드가 되었는데 3편은 한 주를 쉬어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소교리 문답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영상도 11일, 12일 설 연휴 목금은 쉽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저 돈을 드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증표로서 예물을 드리며,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힘쓰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 앞에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고 있죠? 잘 몰라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아주 익히 많이 들어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는 만큼 그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그리고 강도는 마귀,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떠올리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실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죠. 이 세상은 죄 가운데에서 아주 방탕하게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라. 반면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려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 25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을 이 대비를 시키면서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근본적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주목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설명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내 이익 때문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혹 진실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 매여가지고 어떤 사실이든 간에 액면가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액면가대로 있는 사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참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고 악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흑백 논리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액면가대로 있는 사실을 다 말하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을 추격하는 여리고 병사들을 거짓말로 따돌려 주었던 그런 일을 했었죠. 자,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 추격해온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우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 숨어들었는데 내가 옥상에다가 지붕에다가 숨겨두었어요.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건 라합이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라합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일은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액면가대로 사실을 다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상대방을 죽인다면 이 말이 오히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을 덧붙였다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판단을 하고서 이 말을 액면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여러분, 배려할 줄 알고 분별력 있게 말을 가려서 상대방이 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죽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다.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두 번째 모습으로서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27절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면 바울은 아예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분을 품더라도 어떻게 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분노하는 경우보다 내가 원치 않는 일, 싫어하는 일을 당했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한 분노가 우리 눈을 가리면 상당히 파괴적인 모습으로, 미움으로, 우리 마음으로 남을 살인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건 죄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상당히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죄라고 깡그리 싸잡아가지고 분노를 몰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분노하고 살인을 했는데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분노하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칭찬받고 복을 받았다고요? 그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비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끝내갈 무렵에 하나의 큰 사건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술사의 꾀를 따라가지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을 해요. 이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주 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민 이 미디안 여인들을 보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바알에게 이 절을 하게 되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거룩해야 할 하나님 백성이 이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 가담자들을 처벌해라, 죽이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장막 문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밝히고 있어요. 시므리라고. 미디안 여인 한 사람 손을 잡아 이끌며 유유히 백성 앞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제사장이었던 비나스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하나 집어들고는 따라가서 두 사람을 한 창에 배를 뚫어서 죽여버려요. 분노로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비나스의 분노와 살인을 보고 야, 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니? 이렇게 꾸지람하시고 심판하셨나요? 아니, 비나스 너는 나의 분노로 일어선 것이고 옳은 일을 한 것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대대로 복을 주리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무조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고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과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파괴적인 분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품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죄로 올라온 분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이 분노는 지금 파괴적인 분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분노를 가지더라도 사도 바울이 주의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노,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가 통제되지 않아서 죄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하루에를 넘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아무리 옳은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분노를 내버려 둔 채로 우리 안에 두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백신 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처럼 우리 마음도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분노를 방치해두면 아무리 옳은 분노였다 할지라도 이게 변질이 일어나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살인으로, 비록 우리가 손에 무언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지 않아도 마음으로 살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면, 집에서 애들이 버릇없거나 이 참 사회생활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일을 할 때 화를 내요. 부모로서 옳은 분노이죠, 그죠? 그리고 꾸지람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따끔한 교훈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어릴 때는 일부러 매를 들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아이를 교정하기 위한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분노를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부모가 옳게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발전돼요. 내버려 두면. 교정이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 있어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다가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가 품는 분노를 변질시키는데 천재예요. 마귀는 틈을 노렸다가 이 분노가 방치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이 분노를 우리가 길을 잃도록 이 분노로 눈을 가려버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자. 분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 싫어하는 일을 겪을 때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감정 자체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올라온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죄로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죄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분노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도록 방치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분노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 저는 우리 젊은 이들에게 이 부분 오늘 좀 강조하면서 갈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걸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게으르지 말고 공짜로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남의 등쳐먹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돼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도둑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 놀고 먹으면서 남에게 이 폐를 끼치고 남의 등을 쳐먹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손으로 수고를 해서 벌어야 돼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을 손에 쥐려면 그냥은 잘 못 줍니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 투자가 죄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냐 아니냐 문제를 따질 건 아니고요. 내가 설령 돈이 이건 좀 날려도 된다 해서 주식을 산 게 있다 치자. 그 회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회사라면 주식 사지 말아야 돼요. 설령 살 돈이 여윳돈이 있어도.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소액이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거액을 투자해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습니다. 금수저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 흙수저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 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복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노동에 땀이 흐르고 고통이 더해지고 이 수고가 더해져서 힘든 것이지, 원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놀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씀. 다음으로 네 번째, 버려야 할 옛사람, 또 입어야 할 새사람,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이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외설, 독설적인 언어, 비방하는 말, 뒤에서 근거 없이 비방하는 헛된 소문 퍼뜨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외설적인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남을 악하게 말하는 독설적인 언어라든지, 뒤에서 소문 퍼뜨리는 거,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자제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앞서 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첫 번째 모습도 거짓말, 말과 관련되어 있었죠. 특히 남을
해하려는 거짓말,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려는 거짓말. 근데 이 네 번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도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음담패설, 강조합니다. 음담패설, 아주 독설적으로 남을 못되게 말하는 거, 뒤에서 안 좋은 소문 퍼뜨리는 거,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는 재밌는 말, 자극적인 말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이 유튜브를 여러분이 열어가지고 인기 유튜버들 말 들어보면 욕 빠진 사람 보기 힘들죠? 자극적인 말 빠지고 유튜브를 진행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회수 늘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그리고 뭐 이틀 전인가 또 그 뉴스 올라온 걸 보니까 이 안마 사이던가 이 유튜버가 댓글들, 이 실용적인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 올라오고 하니까요. 결국은 영상을 이제 빠이빠이 영상 남겨놓고 자살을 한 이런 일들이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자극적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무조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옳고 정말 바른 말이라도 격식을 갖추고 진지하게 되면 고리타분하게 듣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재미없게 하라, 뭐 따분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게 말하세요. 흥미있게 말을 해도 좋아요. 단 일부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종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자극적이거나 이 음란한 용어나 이런 걸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말에. 더러운 말은, 잘 들으세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아니, 성도는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말, 적극적으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고 선한 말,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얼마나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한 말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우리의 말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심지어 야고보 장로님은 이 말을 내는 우리의 이 세치 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혀는 불이요, 모든 걸 살라버리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온 몸을, 우리 인생 전체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혀라는 것, 이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말이 오히려 칼로 사람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고. 실제 그래요.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혀가 통제돼야 돼요. 어떻게 혀를 통제할 건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온갖 들짐승이며 날짐승이며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 게 세상에 하나 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혀가 통제는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혀는 통제되어야 되고, 근데 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마음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 있을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도 마음 수련 뭐 이런 전단 주면서 한번 와보세요, 전도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음 수련은 마음을 비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면 안 돼요. 인간은 마음 비우고 살도록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좋은 게 안 들어오면 악한 게 들어와요. 마음을 비우는 순간에. 명상을 깊이 하면 귀신을 만나게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귀신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우리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과 분리된 게 아니라 맞물려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래, 대답을 좀 합시다. 뭘 했어요? 방언을 했죠. 우리는 그 방언한 거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네. 성령 충만해서 나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언만 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한 방언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혀가 절대 길들여지지 않지만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혀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가 통제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통제됩니다.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큰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가 제어가 되면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고 야고보 장로님 강조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함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쌓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여러분 혀가 통제되고 인생이 주님 안에 잡혀있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는다는 것은 실천적이어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큰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이웃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가서 그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강력한 동기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항목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항목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죄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죄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을 만났어.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나 은사를 받았어. 이러면서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잘못됐어. 막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안에 죄가 있네. 뭐 이렇게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속에 더러운 죄가 있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요즘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로 받았어도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잖아요. 형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받았으면요, 공동체를 찌르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짓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할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믿음 좋다 하면서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깨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거룩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다. 이 좋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강력한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분을 근심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귀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류대학에 합격해서 뭐 세계를 주름잡는 아이비리그라든지 뭐 옥스퍼드 같은 곳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수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놀랄지 몰라요.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사니 물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게 어떤 것보다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귀한 분을 귀하게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 좀 걸어 달라고 굉장히 말 좀 걸어 달라고 많이 요청하시고 싶어 할 텐데 말 좀 걸어 드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 같은 설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실천적인 면을 설교할 때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너무 많이 전해가지고 다 기억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설령 다 기억을 못해도 이 정리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 핵심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빗나가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자, 31절 32절은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풀이를 조금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라고 하잖아요. 이 악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원한을 품고 있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악독. 알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노함, 분냄,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거고, 떠드는 것, 자, 이 부분 오해 없이 봐야 돼요. 이 떠드는 것이 뭔가 하면, 친구들끼리 왁자지껄 막 떠들면 그러면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떠드는 것이라는 말은 화가 끌어올라 가지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있죠. 분노에게 잡아먹히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노에게 잡아먹혀 가지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 떠드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떠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방은 여러분 알죠?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보면 여기서도 정리하면서 강조되는 게 행동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죠. 그죠?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중에 혀가 통제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 자,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게 어디서 본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신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습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모습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자, 이걸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걸 조금 더 풀면 잘못된 말을 버리고 용서하자. 이해되죠?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 사람들이 변해서 천만에.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교회는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욕하고 이 얼굴로 마주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아예 척을 쥐고 살 것 아닌 다음에는 좀 자제를 합니다만,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포비아,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욕이나 비난이 지금 폭증해 있어요. 이게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말과 행동을 하는가? 나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런다면 교회는 세상 바뀌어가지고 문화가 바뀌니까 천만에 이 본질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이게 세워진다면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답지 못함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실패합니다. 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흠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또 EDPS가 나왔네. 음담패설이 나왔네.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남을 비꼬거나 판단하는 말도 나왔네. 뭐 이런 일들이 돌아서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은 나하고 무관해, 이렇게 나하고 너무 갭이 커 포기하지 말고 이런 내 모습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접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됨은 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 회개를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15장, 찬송 315장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일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지 매할 말씀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보다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혀라는 것이 스스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말씀이 자꾸 채워지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내 혀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음의 때에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과 입어야 할 새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큰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버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말이 아버지 우리 혀가 통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새 사람의 모습대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아버지 혀가 통제되어서 우리의 삶이 통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통제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의 힘쓸 그 그림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칭송하는 아름다운 일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과 용기를 주옵소서. 특히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버려야 할 텐데 이 말의 부분에서 아버지 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충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